아비가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본문이 긴데요. 이 말씀을 이미 우리는 한 차례 읽으셨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설교와 거의 똑같은데 어땠느냐 그랬더니 반응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요일 날 들으셨던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많이 이렇게 부부관계 또 남녀관계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가지고 한 주제를 정해서 또 사랑, 섬김, 내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기독인의 삶의 전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설교를 나눌 때 주제 설교가 있고요.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주제 설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랑, 섬김, 겸손, 우정, 부부애, 가정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런 반면 강해 설교는 사실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 주변의 전후 맥락 이런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한 주제로 집약된 어떤 생각을 정리하려고 드시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나와 그들을 비교해 보시고 사실은 등장인물은 3명이죠. 나발, 다윗, 아비가일 그렇게 3명입니다. 그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그 완악함, 인색함 그런가 하면 다윗의 그 성냄, 분냄 이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의 그 정황 속에서 특별히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한 지혜의 삶을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주간의 말씀 중에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우리의 실제적 삶에 적용하기 좋은 말씀도 없다 싶습니다. 예화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야기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전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본문으로 전하겠습니다. 본문 한 절 한 절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사실은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도록 지혜롭고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 정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큰 교훈을 또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실 줄 압니다. 사실은 그런 한 주제보다도 우리의 전반적인 인격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느끼시고 경험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해내는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정말 큰 복을 다음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백성을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힘주어서 말한 단어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라마, 예? 라마, 바란 광야, 마온, 또 갈멜,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다윗이 그 평생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경로입니다. 도피 경로인데요. 다윗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이 기브아에서부터 시작돼요. 1번 있죠? 기브아에서 시작돼서 기브아에서 처음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우리는 라마나옳 그랬죠. 라마나옳. 이 라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기브아와 라마나옳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다윗이 처음 도망갔던 곳이 사무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집에서 도망하였던 다윗이 이제 여러 곳을 전전하며 거치는데요. 그런데 이 라마에 거주했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어디에선가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도피합니다. 어디로 도피합니까? 바란 광야. 그죠? 바란 광야가 나왔죠?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말해요. 부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보다 바란 광야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마온에 그가 살고 있는데 그의 기업은 마온이 아닌 갈멜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온과 갈멜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온에 거주했고 갈멜에 그의 기업이 있어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사실은 라마에 살던 사무엘이 죽었음을 듣고 다윗이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는 이유. 여기 1절에 한번 보시죠. 1절 문장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것은 거의 동시 진행형이에요. 원문도.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사실은 다윗에게 영적 아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고 특별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일 뿐만 아니라 사울도 사무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했어요. 그랬기에 다윗도 처음 도피한 곳이 역시 사무엘의 품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충격입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적 멘토요, 자기의 영적 아비처럼 여겼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사울이 더 자기를 압박해 올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거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온으로 도망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실은 터덜터덜이라고 넣고 싶습니다. 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마온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의 생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생업이 갈멜에 있었는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 있으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대표할 만한 것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도 아니요, 그의 어떤 삶도 아니요, 그에게 오직 한 가지,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부자,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매리고 심히 부하여 그가 양털을 깎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사실은 이름이 뒤에 등장하고 있지만, 나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나발의 뜻이 뭐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갈멜 지파, 갈멜 족속. 갈멜 족속,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인데 유다 지파에서도 갈렙 족속은 사실은 힘께나 있는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잖아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그런 유력한 분이죠. 마온은 헤브론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 족속이었던 이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나발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미련한 자예요. 사실은 그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유력한 족속의 유력한 집안에 그 막대한 부를 상속받는 그 아들에게 어느 부모가 미련한 놈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붙여줬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의 이름은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삶을 사는 동안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발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그들의 특성이,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 은혜를 청하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고 있었다 하여, 양털 깎는 것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추수와 같은 상황입니다. 양털 깎는 것은 양을 치는 자들에게 막대한 부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양털이 비싸거든요. 지금도 양모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추수하는 타작마당이 나오죠. 그 추수하는 날은 한 구퉁이를 남겨두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유함은 그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소외된 자,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율법이 한 모퉁이를 남겨둘 것을 명하셨어요. 양털 깎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 깎는 날도 그들이 사실은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다윗이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충족수예요. 그래서 소년 10명은 최대한 그가 갖출 수 있는 예의와 범절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을, 소년 10명을 골라 뽑아서 보내며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소녀들도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노래를 했어요. 그죠? 다윗은 만만, 아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죠? 그렇게 다윗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자존심에 걸린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물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은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죠. 그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를 너는 평강하라, 너희 집도 평강하라,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샬롬을 비는 거예요. 너도 너의 집도 그리고 너의 소유물 그 많은 가축들도 그 들에서 방목할 때 평강하기를 빈다. 사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 복을 그저 받으면 그 빈 복이 자기 집에 이를 것이요 그 복을 거절하면 그것은 빈자에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중요한 것은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빌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600명이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생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축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안전하게 목축,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600명이나 군인들을 거느린 그에게는 사실은 음식이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곳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적당한 양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위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구걸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 양털을 키우고 또 수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고 지켰지 그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너희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죠.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욤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선한 날, 잔칫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형편에 닿는 대로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 사실은 나발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유다의 왕들이요, 엘리사를 향해서 했던 표현입니다.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이상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내는 어휘나 내용은 없습니다. 내 아들, 당신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참으로 나발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다윗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부르는 것은 다윗을 극히 낮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요,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새, 무명의 이새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이새의 아들. 사실 이사야서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윗을 가장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욕되게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감히 다윗에게 대해서 이새의 아들이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언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향해서 단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 하는 장인의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심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이었을 것이죠.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고 해도요, 정말 씻지 못할 상처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그 다윗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을 가장 반대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사울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독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핍박받는 자리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가장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자기의 소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격과 성품과 다윗의 위치와 다윗의 입장, 다윗의 수고와 다윗의 헌신, 그의 마지막 남은 생존의 의미와 목적, 자존심마저 아주 짓밟아버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200명은 소음을 곁에 있게 하고,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차고 그들도 칼을 찼습니다. 이 앞에서 24장에서 사울의 옷을 뱉던 다윗의 칼 알지 않습니까? 옷을 벨 수 있을 정도의 날카로운 무서운 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나발이 못되게 굴었어도 다윗은 그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을 베었어요. 그런데 그 칼을 이제 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거나 칼을 뺄 때는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늘 입에 달고 있던 다윗이 오히려 지금은 서슴없이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요, 특별히 다윗과 같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정치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자기의 진심과 전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줄 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칼을 차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상처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는 게 없어진 거예요. 다윗의 실수 중에 사실은 이 실수가 오히려 가장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때 칼을 뺀 칼이 만약에 피를 묻히게 된다면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닌 아비가일에게 말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예요. 항상 평화와 평강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없는 익명의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의 치유에 크게 역사했던 여종과 같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 종이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주목했어요. 아비가일의 인격과
아비가일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큰 불행이 닥칠 터인데 그 불행을 막아낼 수 있는 자는 나발은 절대 안 되고 아비가일에게 호소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은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성벽, 요새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서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었다. 사실은 짐승이 4,000마리나 되는데 그것을 목동들에게 나누어서 넓은 지역에서 방목하는 그 소유주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고 항상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가가 그 소유주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관심에 사실은 다윗이 그 요새와 같은 성벽과 같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에 하나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늘 궁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조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선대한데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나냐 우리가 양을 지키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발에게 말하고 싶죠. 나발에게 말해야죠. 나발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발에겐 큰 복일 것이죠. 그러나 말 하나마나라는 것을 그 종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그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비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류. 양아치라는 겁니다. 깡패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돈이 많고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 있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은 깡패라는 것입니다. 오직 재물과 그의 소유에만 집착하지 의리나 어떤 의로움과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류요 양아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도 섞을 수 없는 자입니다. 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나발을 아주 폄훼하죠. 종은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앞서가라.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때 심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절과 22절. 다윗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아비가일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그때 심정이 21절 22절인데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의 맹세에 가까운 수준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사실은 아비가일도 신분이 높은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사실은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 나발의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다윗도 구하고 그리고 누구죠? 나발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칼을 나에게 겨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아비가일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가히 연설이에요. 7가지 주제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놀라운 지혜죠. 그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 그 아비가일의 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사실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정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배어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로 우리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 가장 소중한 일에 그가 이 7마디의 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말은 곧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은 남편을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좋죠. 그러나 그 다윗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발의 정체를 정확히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로서는 그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사실은 이게 아비가일의 본론입니다. 이 말을 먼저 주지시키고 그 말이 다윗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나머지는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면 다윗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지금 내가 그 보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준비시키셔서 당신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은 그 맛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은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알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의미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이죠.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집약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를 해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당신의 칼에 피를 흘리시면 당신도 나발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언중유월이라고요. 그 안에 사실 굉장히 뼈 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를 해하려는 자,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나발과 같이 칼을 겨누고 나발과 같이 똑같이 칼 대 칼로 맞선다면 나발과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나니. 이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나라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금 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가, 자신의 사명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을 때 그를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음을 자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마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어리석음과 비교할 때 참으로 그 총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께서 하는 싸움, 당신께서 하는 전쟁,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24장에서 그일라가 블레셋의 습격을 받자 누가 구합니까? 마땅히 그 소식을 먼저 접한 자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참 놀라운 일을 했구나. 도망 중에도 그 일을 하다니가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그 성에 갇혔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엉뚱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나서 백성을 모병합니다. 그 말씀에 백성을 모병한 이유가 뭐예요? 그일라에 가서 다윗과 전쟁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내 주께서는 이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까지 사실은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악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당신이 칼을 빼고 나발에게 달려드신다면 이것은 당신이 저지르는 최대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행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6번째 축복의 말이죠.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생명의 가장 위태로운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군인과 권력이 지금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생애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가 그일라에 있으면 밀고 가는 자가 있고, 그가 광야에 있으면 또 밀고 가는 자가 있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지금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는 위태로운 지경인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생명 싸게라는 건 보자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장 귀한 보자기로 생명을 쌓아두세요. 자신이 택한 자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건 성도들 간에 나눠야 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반대편에 서는 자, 물맷돌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물맷돌은 던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던지면 던진 자에게서 가장 멀리 날아가서 박살이 나는 게 물맷돌입니다. 생명 싸개와 물맷돌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 그의 운명은 물맷돌과 같이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명 싸개 안에 있는 그 당신의 생명을 당신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 싸개 속에 보존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마지막 말 정리하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고 내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실 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앞에 쓸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주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슬퍼할 일, 후회할 일, 낙담할 일 없게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이니 그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예언자적 선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되시길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여인을 자기 옆에 평생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을 알아본 것이죠.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시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실은 다윗의 답변이 길게 32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피 흘릴 뻔했는데 네가 나를 막았구나. 고맙다. 이 말입니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나를 막았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 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를 나도 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또 다윗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구테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열매가 있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번영이 그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는
쿠데타 정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가치는 부가 아닙니다. 나발의 부유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반영해내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이 되었던 또는 개인이 되었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었던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사의 조그만 일 하나하나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은 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들로 나뉘어지는 중에 내가 그 재산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섬길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가지로 대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위 우리 세상적 변으로 철학과 그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사울을 죽이면 구테타 정권이 되는 것이요 나발을 죽이면 다윗은 조폭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와바리라는 말 아세요? 나와바리. 마오는 나의 나와바리야. 내가 너희들 영업을 보장해 줬잖아. 그 양아치 일본의 야쿠사나 깡패들이요 자기 구역을 정하고 조직들끼리 대립합니다. 그죠? 정치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바리 안에서 너희가 술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지켜줬으니까 다달이 얼마 내. 뭐 이런 식 되는 거예요. 안 내? 죽여. 구테타 정권이 될 수도 있고요. 조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유혹은 다윗 앞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운 자 아비가일입니다. 그것은 아비가일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함께 역사하시고 아비가일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평생 자기 곁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사나이 칼을 뺐는데 도로 꽂으세요 라고 말하는 여인이 어찌 그 여인의 충고가 나에게 달갑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절대 떠나지 않는 지혜의 주머니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을 한번 보시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가 스스로 즐기는 데는 아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생존에 필요한 조금의 식량을 나누기도 거절하던 그 모멸찬 자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실은 술이 깼을 때 그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다윗과 나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발이 만약 이때 여보 미안하오. 내 술 취해서 몰랐어. 내가 다윗을 몰라봤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뻔 알았구려. 내 참 어리석은 자요. 라고 나발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만한 자들은요 끝까지 교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결국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제가 본문을 쭉 설명하느라고 원고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다 있습니다.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나발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공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좀 의롭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놓고는요, 우리가 그 기대합니다. 그 평판을 기대합니다. 나발과 같은 자를 보면 화를 내고 성을 돋웁니다. 결국 우리가 한 일도 아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자이죠. 아비가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들이 주석에 보시면요, 이 찬송, 칭찬, 복 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죠. 그죠?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라크,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무릎 꿇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우리의 건강과 장수와 재물의 증식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 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것이 나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밑에 두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지난주에 만났죠. 요나단은 자기의 왕좌를 빼앗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고 요나단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게 비록 전쟁터에서 그의 아비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은 그를 복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인사를 하도록 권했어요. 오늘도 그 인사로,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30분이 다 돼서 마치면서 그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인사죠? 나는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로 인사예요. 나는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다 같이 하라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얼굴을 뵐까?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끼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의 아비가일이 될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둘이. 부부가 아니신 분은 좀 조심하세요. 특별히 성이 다른 경우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비가일을 이해할 수도, 아비가일과 같이 될 수도 없는 자들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윗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속에 쌓으시고 나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우리의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우 외환이라는 말이 있죠. 외환은 무엇입니까? 외환은 블레셋과 아말렉과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우가 더 위험합니다. 내우가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오히려 우리가 우리 교우들 간에 내가 아비가일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늘 서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짙게 매소서.
의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이 지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발도 다윗도 아비가일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발의 완악함과 인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성냄과 분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여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늘 무릎 꿇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쫓아 나를 복종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북돋우며 그들이 바른 길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연군 위에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저를 만지시고 저를 그 보혈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그가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복된 복이 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그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아비가일과 같이 그 삶을 주께 주의 지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